그래, 그럼 큐티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국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오늘의 국휴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냥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이제는 홈메이드 가정예배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이제 나 혼자 영상을 보면서 드리는 이런 큐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정예배, 우리 홈메이드 가정예배로 계속해서 만나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의 국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한 절씩 교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우고 나도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장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 오늘 밤 광야 나루토에 계시지 말고 한시바삐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요나단과 아하마스는 들킬까봐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느로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다윗 함께 가서 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들은 그 속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우물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을 막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집 여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그 두 사람은 우물에서 기어나와 다윗 함께 달려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일어나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획을 냈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갔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 아마스를 낳았는데 아이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은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넬의 아들 미갈과 또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샬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와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첩보 영화 좋아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정말 영화와 같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절친이었던 후세를 예루살렘에서 스파이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알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이러저러한 이런 계획들을 내세우자 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당장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 나루터에 계시지 말고 한시 앞에 강을 건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정체가 압살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이 바후렘이 어떤 사람의 집에 그 마당 우물가에 내려가 숨었고, 다행히 그 집주인의 아내는 우물 뚜껑을 막고 이 곡식을 널어놓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그들을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윗에게 달려가 그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강을 건너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침대와 그릇, 또 밀과 또 보리 등 먹을 것들을 가져와 배고프고 지쳐있던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고난 중이지만 상하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